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고 노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제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올해 시작하기 전에 작년 12월부터 내년의 표어는 깨어있으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를 이렇게 표어로 걸어두고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 깨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고 빛 가운데 깨어있고 또 집에서 깨어있고 가정에서 깨어있으라 하다가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 한 가지 주제로 7번 한다 그랬습니다. 7번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7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보면 우리가 처음 다뤘던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시간에 서머나 교회, 세 번째 시간에 버가모 교회, 네 번째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 10월 마지막 주에 사대교회까지 5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 쓰신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하단에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활약했던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지역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유럽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길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를 오늘 다루기 전에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세 달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서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에다가 주님 주신 편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해 볼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의 성도님들이 사랑 많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짜들이 등장하니까 가짜를 변별해내기 위하여 많은 변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잘했다라고 칭찬은 받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조금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를 훈육할 때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책망을 하고 나면 왠지 마음에 좀 거리껴지고 아이도 괜히 부모와 멀어진 것 같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서마나 교회인데 서마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세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칭찬만 받는 교회는
오히려 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좀 쉬어 적당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충성하라 이렇게 서만화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좀 다르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니골라당에 대한 것을 잘못되게 그냥 놔두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회개하라, 잘못된 것은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버가모 교회랑 비슷한 말씀인데 책망과 칭찬을 같이 주시면서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굳건하게 하라.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비슷한 말씀 같아요. 느껴지는 거는 굳건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뭐 죽기까지 충성하라 비슷한 말씀 같은데 사대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라. 이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위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책망받을 영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좀 세고 목이 좀 이런 게 거의 일주일 동안 목이 계속 잠기고 목 감기 때문에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서머너 교회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뭐만 받았다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 뭐 서머너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끝까지 충성해서 칭찬받았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받았냐면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는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좀 실력이 적고 은사가 좀 적고 믿음의 그런 깊이가 얕을 수도 있지만 그 약한 그 은사,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랑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전국의 이름을 찾으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안 나오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을 텐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안 나와요 잘.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책망만 받은 이야기.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망만 받은 교회랑 칭찬만 받은 교회랑 칭찬과 책망만 받은 교회랑 주님이 어디를 제일 사랑하시고 어디를 덜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다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증거가 있어요. 7교회에 동일하게 7번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한 번씩 다 등장해요. 몇 곳인데요, 교회가? 7교회인데 그 7교회마다 동일하게 한 번씩 등장해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 책망할 게 있어. 이기는 자가 되면 기둥이 되게 할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면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게 한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게 할 거야. 7교회대가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칭찬만 일색으로 하는 그 교회만
사랑하시고 거기는 너네는 이제 끝났다, 칭찬만 받으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셨고, 또 반대로 책망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책망만 하셨지만 약속을 주셨고, 책망을 하고 또 칭찬도 하는 또 네 곳 교회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요즘 들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별로 할 게 없나? 아니요,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요즘 들어 내가 신앙생활이 좀 엉성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생활이 조금 엉성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날 도와주세요, 날 사랑하시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중대한 그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문을 열어주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든 형통의 문을 열어주든 모든 하늘의 신비한 것을 깨닫는 문을 열어주든 그 문을 열어주실 때는요,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12월 첫 주 3일에 기도원 가서 또 1년을 또 우리가 살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살림 생활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2월까지 말씀은 작년 여름에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고 준비하고 짜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제를 주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그거에 따라가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노력은 하고 헌신은 하고 기도는 하고 고민은 하지만 주님이 짜여주신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공급해드려야 될 축복의 말씀, 훈계의 말씀, 경계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걸 모르고 몇 번 간증했지만 처음 기도원 갔는데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막 말씀에 대한 감동이 3, 40개 주셨나 봐요. 그래서 뭐야, 기도원 가면 원래 이렇게 다 주시나 보다 안 적고 그냥 죄송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원 가니까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를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구나 하면 열리고 열린데 또 열리는 거예요. 도무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기가 드럼 치는 거 페이스북 올리다가 어떤 분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수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 집에다가 재미난 걸 만들어준데 문을 여니까 또 뭐가 있어요? 문이 있고 문을 여니까 또 문이 한 5개는 있더라고요. 파란 문, 빨간 문, 노란 문, 하얀 문. 아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마지막 문 딱 여니까 안에 곰돌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면 수도 없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그리 되면 좋겠어요. 와, 이게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눈물과 헌신과 핏방울이 있겠지만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 그 정도 수위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며 영적인 영역이 열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응답되고, 너희들이 간구하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열쇠에 가는 이야기가 2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번은 대표적인 사건이 이사야에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누가 멸망시켰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 이스라엘을, 그 호세아 왕을 죽이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많은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셈나라는 사람이 성전 그 왕의 창고를 맡았는데, 그가 교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빼앗겨서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야김에게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에게 열쇠가 갔다.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쓰인 말씀이. 근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가 사실은 이게 뭘 예표하냐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늘의 영권과 땅의 축복권과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열쇠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창고 맡은 엘리야김 그 히스기야의 그 신하를 뜻했지만,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위해 적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는 실제적으로 창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썼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어떤 자가 누린다 그랬어요? 2번 나온다 그랬죠? 2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그 열쇠가 소유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땅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하늘의 복, 땅의 귀한 복들이 열리는 문은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평범한 때나 예배 때면 괜찮겠지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어떠한 상황에 예수님을 고백한 거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니 주님이 모든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하게 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궁핍이나 내 능력이 적다라고 여길 때 그때가 찬스예요. 찬스. 저도 환난 싫어하고 궁핍을 싫어하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주님, 지금 위기인 거 압니다. 지금 곤란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을 더 준대요. 어떤 축복이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너 앞에 절하게 한다. 다 그 시편 말씀에 보니까 원수 앞에서 뭘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상, 잔치상. 저는 어렸을 때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그게 저건 줄 알았어요. 우수상.
장려상, 대상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잔치상이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같은 거에다 거짓말하고 또 함부로 하는 그들이 괴롭게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의 앞에서 환난과 궁핍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의 발 앞에 그 너 앞에 거짓말하고 교만이 행하고 잘못 행하는 자들을 절하게 할 것이다. 누가 생각나요? 요셉. 누가 그랬어요 지금? 하이가 그랬나? 아니, 엄마가. 요셉이 생각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러한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면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을 호통칠까요? 그들을 살게 할까요? 그들을 살게 해요. 요셉은 그 형님들인 걸 알았지만 일단은 정말 회개했나 확인은 한번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동생 그 주머니에다가 그릇을 넣어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동생 못 잡게 하고 내가 대신 잡혀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 죽을 만큼 힘들다. 그 위에 아이 요셉도 잃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어떻게 잃으냐 하면서 형님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통곡하며 형님 접니다.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제가 저거 마차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형님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럴 줄 아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 앞에 부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열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복수심이 불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열린 문 주셨죠. 또 우리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죠. 또 복을 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이거 참 싫어요. 예를 들어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해라. 근데 피곤한데도 끝까지 훈육을 하려고 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고와 가부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을 어떠한 곤란함과 괴로움 가운데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가 와도 주님 이러세요. 얘한테는 시험 주지 마. 이 시험 이미 다 패스했어. 통과했어.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것 또 한번 거듭하여서 하게 할 필요 없어.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테스트할 때라. 우리 가운데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을만 보셔도 주님이 위경의 때를 넘어가는 아주 좋은 카드를, 우리에게 면제 카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지만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면제 카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빼앗지 않게 하라 그래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칭찬만 하고 계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그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거 끝까지 사수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빌라델 교회에게도 뭐라고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기둥이 없으면.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간증자 민준 그 대표님, 한국 그분 IJM 대표 되시는 분이
삼풍 사고 때 왜 무너졌다 그랬어요? 삼풍백화점이 기둥이 없어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경영하심은, 하나님의 그 경륜은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된 자는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이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기둥은 기둥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때 가능하죠. 이기는 자가 뭘까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자,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즉 이기는 자, 이퀄입니다. 그는 성전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자가 되어 다시 이렇게 뿌리 뽑히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전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저도 처음에 모태신앙이라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도 저에게는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무에서 유.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모태신앙의 위대함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끔 진화론을 들으면 거기에 휘둘려요. 진화론이 어디가 끔찍한 거냐면, 결국 인간을 짐승의 후예로 만들어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우주의 미아, 우주의 고아라고 여겨요.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짙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와 싸워 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간절히 금요 예배 때 기도할 때 방언도 받고 또 어떤 영적 체험도 하게 하셔서,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죄를 깨달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름,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 되시는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됐어요.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이름들이 내 안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마에 작성되고 뒤통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부슬비에 옷이 젖듯이, 안개에 옷이 젖듯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언제 예수님 깨닫고 언제 거듭났어?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날과 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물가에 들어간 내가 발목과 무릎팍과 허리춤과 어깨까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마치 에스겔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근차근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격동적으로 격정의 날로 하루 일순간 그 거듭남 중생의 축복이 내려질 수도 있죠. 사실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루 한 날, 그날 나의 구주로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날을 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언제 믿게 되었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라고 언제 믿었지? 성령님과의 동행함은 내가 언제부터 경험했지? 이것을 일일이 꼼꼼히 나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누려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